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참빛. 오늘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근데 그가 세상에 계셨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걸 예수님이 다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죄 가운데 빠져서 어두워졌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주셨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제2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메시아인 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그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에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생명을 예수님이 회복시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이런 것들은 비교 안 되는 거죠. 창조주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 피조물이고 4천년 전에 계시를 해서 이때에 오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사람이 지어낸 거예요. 피조물을 한 거예요. 분야밖에 될 수 없습니다. 빛은 뭐냐? 메시아의 별명의 하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입니다. 빛이에요. 그 자체가 빛이에요. 하늘에 없는 것이 태양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 생명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을 얻고 참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했다. 그 빛에 대해서. 근데 구원사역이 참빛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스도는 어두운 세상을 완전케 하시는 참 빛이다. 오늘 9절에 그런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됐다. 이 성육신 한 것이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 중에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본질적인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돼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때에 오셔서 참빛을 주셨고 생명 주셨고 구원해 주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요? 우리 누구를 기다리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느냐, 이런 대림절에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둠이 이미 떠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어떻게 영광 돌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때 부끄러움 없이 내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러한 놀라운 기쁨의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실 예수가 메시아다. 그런데 메시아에 대한 계시는 여러 가지예요. 왕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사장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자손에 대한 계시, 어떤 족보, 어떤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냐, 이 부분만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은데 자손에 대해서 계시한 거, 다른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350개나 돼요. 거의 350까지 하려면 아마 한 달 정도 엄청 걸리겠죠.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자손으로 오신, 어느 기부로 오셔서 누구의 기부를 통해서 왔다면 그분을 4천 전에 예언했는데 계시하셨는데 그분이 어느 자손에서 오셨다라고 하면은 그분이야말로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제 40여 명의 사람, 시대에 따라서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또 인격도 나라도 다르고 그런 가운데 이제 쓰여진 책이에요.
천여 년 전에. 그래서 구약 자체는 4,000년 걸렸는데 계시가 400년 동안 계시가 없었어요. 암흑기. 그것 빼고는 계시가 4,000년 동안 예수님이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저런 부분 점진적인 계시라고 해요. 조금씩 점진적으로 그분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시한 거예요. 그것을 종합해보면 그분이 그분인 거예요. 이름까지 얻어서 태어나실 것까지 완전히 계시하신 분. 그것을 우리는 점진적 계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선지자에 대한 계시.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다른 계시 중에서 자손이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왔다. 뭐 이런 것만 다뤄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다고 했어요? 태초부터 계셨다고 했죠.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이 오실 예수, 창세기에 오실 예수의 계시를 한 거죠. 근데 구약 자체는 오실 예수에 대한 예언의 계시라고 한다면, 신약성경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신약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약에 예언된 모든 계시를 이루시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를 성취한 그 메시아다. 그리고 한 가지 미래적인 것은 뭐냐? 이거는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미래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것이 재림의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에 보면 오실 예수 계시가 수십 가지가 돼요. 그리고 오늘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5절은 최초 복음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악 때문에 빛이 없었고 소망이 없었던 사람에게 이제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셔서 빛된 그걸로 구해줄 거다. 이 사실을 선포하신 거예요. 최초의 복된 말씀,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분이 언제 오실려는가? 이제나 오시려나? 언제나 오시려나? 기대하고 있었던 것인데 실제는 예수님 오시기 4,000년 전에 일어난 것이다. 그에게 전체 무슨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부르시는 것을 이렇게 계시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000년 전의 계시.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뭐예요? 4,000년의 계시와 성취인데 오늘은 그 예수님이 지금으로 2,000년에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역사적으로도 입증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모델 삼아서 메시아를 계시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람을 찾으셔서 네 후손에서 이제 메시아가 올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제? 약 2100년 전에 계시합니다. 약 2100년 전에 아브라함 계시. 그것들이 계속 그것들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유대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 바텐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의 세계다. 그 때문에 이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한 거예요. 내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어둠을 몰아내고 많은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계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부터 2000년에 실제적으로 성취된 겁니다.
그러니까 귀한 복, 우리가 최고의 그 하나님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민권이 양자의 영을 받아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갈 줄 믿습니다. 예수 때 이게 어둠 가운데 이 세상에 빛이 없었습니다. 살아봐야 죽는 거예요. 오래 살수록 이제 뭐 죽은 다음에 형벌받으실 뿐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해주셔서 많은 백성들이 그 메시아가 오실 때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구약의 4천년. 아브라함 때부터는 2000년이 걸려서 메시아가 오시게 된 거죠.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계시가 참 중요합니다. 이 계시대로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어느 때 탄생했다. 이름은 뭐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라 하리라. 그대로 된다면 그분이야말로 의심 없이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다른 어떠한 그 종교가 있습니까? 마음의 시 그렇습니까? 소크라테스 그렇습니까? 석가모니 그렇습니까? 예수님만큼 완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여러 가지 다른 교주보다 다른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셨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계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는 시, 독자를 통해서 모델로,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셨는데 메시아를 계시한 거예요. 그 이삭을 보면서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메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전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을 이제 독자, 이제 이삭이 많이 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코시 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희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나한테 바쳐라. 시험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사흘길이 되는 그 모리아 산까지 가서 그 아들을 데리고 갈 때에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교차되는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니 가장 의심되는 것은 이 아들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셔서 이와 같이 이러는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횃불원에게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인가?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횃불원약 창세 15장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이루겠다고 했어요. 다시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반드시 약속한 계시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말씀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셨고 그 말미암아 이삭의 후손을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그런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그 계시대로 역사는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다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계시했어요. 이것이 마태복음에 보시면 누가복음 3장은 밑에서 위로 가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기록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계시한 내용이 2000년 후에 그대로 했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신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7일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사자가 받고 예언한 대로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이 낳고 다윗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 49장 2절에 약 2000년 전에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계시한 대로 성취됐다는 거죠. 4000년 전에, 2100년 전에, 2000년 전에, 700년 전에, 500년 전에 그렇게 예언한 대로
350여 가지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얼마나 정확합니까? 증거가 많대요. 우리가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확실하게 이 만세 전부터 계셨고 그 예언대로 오신 확실한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오늘 증명해 준 말씀이에요. 오실 예수 계신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도 뭐 수십 개 되지만 몇 가지만 제가 간추려 봤어요. 출애굽기에는 오실 예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뭐 6월절기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한번 읽어보실까?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이것은 출애굽기 12장 21절인데 6월절 어린 양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지나갔던 것처럼 6월절의 그런 절기를 통해서 그분이 바로 이건 완전치 못하지만 완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사망이 우리 상관없이 되는 믿습니다. 생명을 주신 거다. 이것이 1400년에 계시했는데 14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완전한 인류의 구속의 대속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믿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세요. 오실 예수 계시 너희에게는 어떻게 너희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뭘로 볼 수 있느냐? 자,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 위하여 속하게 한다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는 번소와 속속, 번제, 소제, 화목제, 또 속죄제, 속번제, 5대 제사예요. 전부 다가 구약을 보면 짐승의 피라고 해요. 피의 책임인데 성경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한 건데 짐승의 피는 온전치 못한 겁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 죄악에 빠져있는 온 인류의 죄를 도망하셨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을 믿습니다. 1400년 전 계시한 것이 이루어졌다. 희생제물의 피로 대속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의 예표지만 그림자였고 어떤 모델이지만은 실제적으로 1400년 이후에 가니까 실체인 성경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피를 주셨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을 벌써 4000년, 2000년부터 계속해서 계시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얼마나 신기합니까? 소름이 끼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실 예수 계시 또 있습니다. 350가지 정도 된다고 했죠. 너무 많아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그 중에서 또 이제 그 자손에 대한 것만 제가 추린 거예요. 오늘 계속 어떤 기분으로 왔는가? 민수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발람과 발락의 지난번에 오후에 우리 선임 목사님이 강의하신 것 중에 있고 제가 어제도 신학대에 올라가가지고 이 말씀을 제가 이제 강의했는데 발락이 이제 무슨 뭐 마술사 술객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술사. 그런데 발락 왕이 발람 하면은 그냥 발람에 예언하면 다 안 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발람 그 술사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발람이 4차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서 예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것은 절대 저주를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보십시오. 그 가운데 한 말씀이 바로
민수에게 계시한 메시아, 그 발람이라는 거짓 선자를 통해서도 오실 메시아를 계시하셨다 이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거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자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닙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야곱을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를 알겠습니까? 응? 그렇지만은 그런 발람이 이렇게 예언한 것인데 그 어디 거짓 그런 그 술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예언하게 계시하십니다. 근데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실 예수 신명기 그래요. 여기 다른 뭐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종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신명기 18장 15절에 나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 이스라엘의 대표 지도자, 그렇지만 실제 온 인류의 모든 세계의 대표의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계시했어요. 만약에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여 년 전에 실제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는데 700년 후에 그들이 듣던 사실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나. 마태복음 2장 23절에 주전 700여 년 전에 예언한 것인데 그 후 7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언대로 이루어져서 아기 예수로 처녀가 잉태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사건을 계시한 것인데 그대로 됐다. 신비한 말씀.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오실 예수 이사야 또 하였습니다. 그는 어떤 분이냐? 700년에 예언한 것이 그대로 됐습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사야 9장 6절에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인데 700년 후에 그대로 이런 분이 오신 분이 있습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그분과 여러분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됐고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어떤 것을 계시했을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대로 됐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님 오시기 500년 전에 실제 있었던 선지자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장수까지 예언했어요. 계시 함께 있으시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라. 네가 선생님께서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신비한 그러한 계시를 받아서 그대로 선포한 것인데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는 베들레헴 또 작은 그런 고을입니다. 거기에 또
말구에 아주 비천하게 낮고 낮아. 이 세상에서 그 당시는 그 해발 200m가 더 들어간다는 거죠. 수면에서도 그 낮은 데서도 거기서 또 더 낮고 아주 작고 거기서도 말구에 돌로 된 지금 이제 발견되는데요. 예수님이 거기 동물에 사셨던 유년 시절에 있었던 것이 실제로 고고학자를 통해서 며칠 뒤 신문에 보니까 발견됐습니다. 낮은 데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미가 선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서 예언하셨는데 그렇게 낙이 타고 엄청나게 황금마차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신 분은 메시아다.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실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오신 분 진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평생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앞으로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분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누가복음 2장 26절에 시므온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26절에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해보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부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시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에게 일러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셈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이렇게 시므온은 평생 예수님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목적 하나 때문에 살았다가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축복한 그러한 그 선지자였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누가복음 2장 36절에 안나라는 여성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합니다. 한평생 과부로 살던 것 말고 그 다음에 84년 동안 이제 오실 메시아를 한 번 만나고 죽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렇게 사는 그런 안나라는 선지자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원을 풀었습니다. 이렇게 한평생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림절, 강림절이 기다리는 거예요.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그때였지만 이제는 그분이 이전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신앙을 정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강절을 맞아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하고 또 섬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